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나훔과 스바냐 두 권의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의 책을 언제 하루 만에 다 봅니까? 이 두 권의 책을 다 합쳐도 6장이 안 됩니다. 6장이 뭐예요? 넘기는 걸로 치면은 한 3장 정도 되겠네요. 3장 정도. 긴장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 나훔과 스바냐를 왜 같은 날에 한날 한시에 읽게 하셨습니까? 다 뜻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공평하다기보다는 공평하게 이방인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 짤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나훔 1장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걸로 시작하죠. 예언서들은 언제나 표제에 1장 1절에 이게 누구를 향한 예언인가, 어느 시대의 예언인가를 표기해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 보니까 어느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니느웨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시죠? 바로 얼마 전에 읽었던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 니느웨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회개했지만 회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그 회개가 좀 연장되어지는, 심판이 좀 연장되어지는 그런 효과밖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시리아가 결국 또 교만하고 또 그렇게 죄악이 꽉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훔을 보내서 지금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 여호와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되 진노하시고 계속 반복되죠. 보복과 진노가 계속 반복됩니다. 용어를 기억하세요. 이것보다 훨씬 센 표현이 스바냐에 나올 거예요. 보복과 진노 계속 얘기를 하는데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그러니까 뭐 자기 백성만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이방인들도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참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증거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그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이방인은 미워하시고 뭐 유대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 다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이 중앙에 이렇게 쫙 범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티그리스 강이 쫙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은 주변을 이렇게 해자를 파가지고 성을 요새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도 사용이 됐고 또 중앙에 강이 흐르니까 그 여러 가지 수자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겠죠. 그러니까 니느웨성은 그 뭡니까? 그 티그리스 강이 그들에게는 안전장치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1장 8절을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2장 6절을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아시리아가 그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바벨로니아가 침공을 할 때 이런 이제 수공을 이용했다. 이제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니느웨를 이렇게 파보면 니느웨가 지금 발굴이 됐거든요. 저기 이라크 쪽에 발굴이 됐는데 6m 정도가 그 토사가 이렇게 덮여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에, 땅 아래 6m 아래에 토사가 덮여 있는 그 니느웨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역사의 기록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성경의 기록이 대단히 역사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져요. 오늘 메시지는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라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따지지 않아요. 외모라는 건 그 사람의 민족, 인종, 혈통, 성별, 출신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아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이방인은 싹 다 지옥 갔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나아만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성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될 때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개념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의 사람들도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이진 않았지만은 예수를 중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도 자신들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교만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스바냐로 가봅시다. 스바냐로 가보시면 1장 1절에 아모니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괜찮은 왕이었고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55년입니까? 6년인가 통치를 하죠. 최장기간 통치를 하면서 이 남유다를 거의 다신교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최악 오브 최악의 왕이 므낫세예요. 우상숭배가 너무 극심했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반드시 멸망시켜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다. 온 산천지에 전부 다 우상을 다 깔아놓으니까 뭐 일월성신, 뭐 바알, 오만 신들 자신들 다 섬기고 있으니까 뭐 요시야 그 다음에 괜찮은 왕이 나타나도 므낫세가 싸지른 똥 때문에 이거 어쩔 수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열왕기에서 계속 하는데 그 맥락에서 뭘 봐야 된다? 스바냐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아울러 진멸할 것이고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러면서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것에서 멸절하고 그 말임이란 이름과 그 및 제사장과 그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의 하늘에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밀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 멸절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계속 무섭죠. 1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다 멸절만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온 우주를 싹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뭐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우상가 너무 극심하니까 우상도 도를 넘은 거예요. 므낫세 시대 때. 그래서 4, 5, 6절에서는 이제 이게 또 확장돼서 이제 남유다를 멸절하겠다.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1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똑같죠.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이방인들을 진멸과 멸절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 13절 17절 보면 13절 우리는 감사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시대 가운데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거짓된 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시온의 딸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므낫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합 시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막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7,000명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순지 진짜 7,000명인지 모르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17절에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이 찬양 아름답게 막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맥락이 멸절할 것이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모든 예언서 중에 가장 화가 나신 그 책에 이 노래 맥락에서 이 노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누구에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노래일까요? 바로 누구에게 부르는 노래,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일까요? 바로 이 시온의 딸들,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예요. 바로
그 자는 누구예요?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도 늘 있었던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루터기로 남겨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무섭다, 나는 멸절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우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인도해서 잘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시온의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우리를 약한 시대에 참 이런 종말의 시대에 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배한 자로 불러주셔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참 멸망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봅니다. 니느웨 시대 같고 또 므낫세 시대 같은 참 우상이 창궐한, 분명히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멸망의 자식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파티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지막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시온의 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